오시면 우리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알지 모를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으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육하 원칙이나 법에 의해서 주일은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내가 꼭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배 드려지고 찬양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요,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자녀에게 유언을 한다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유언하거나 무엇을 정리하겠습니까? 재산을 정리하겠죠? 또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죠? 역대상 28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생을 다하여 가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곁에 두고 가까이 하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고 네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그것밖에 없을까요? 내가 왕이라면, 자기 아들이 왕인데 너에게 진정으로 애국자는 아무개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도와줄 충신은 아무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누구와 의논하라. 앞으로 너의 앞길의 정치 생명에 누구와 동행하라. 해줄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왕인 다윗이 왕인 솔로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네가 멀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고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고 나라를 맡겼고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나라를 맡긴 것도 아니고 재산을 분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에게 유언을 할 때 아들마다 하나하나 특색으로 축복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신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유언은 성령 받으라는 거였어요. 자, 500여 명이, 여러분도 가보시면 이제 가보신 분도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약 500여 명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린 다락으로 알고 있지만 가보니까 2층이에요. 다윗성 뒤에 있습니다. 같은 동네예요. 올라가는데 널찍해요. 우리도 꽤 많은 인원이 갔는데 우리 같은 무리가 한 5, 6군데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한 500여 명은 충분히 들어가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500여 명이 따라왔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이 어떻게 내리는지 알지 못할 때라서 어떻게 오시는지 몰랐어요. 하루 기도했습니다. 이틀 기도했습니다. 3일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가고 지루해서 가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500여 명이 모였는데 380명이 돌아갔어요.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120명 모두에게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급한
급하고 강하게 바람처럼 불같이 120명의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간 사람은 은혜 못 받았어요. 중간에 간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어요. 중간에 간 사람은 큰 일꾼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380명이라는 사람, 더 많은 사람이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120명이 남았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막 성령의 불같은 도가니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120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말합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은 영적인 추수, 120명이 성령을 받은 영적 추수의 오순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세월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120명으로 출발했던 한 개의 교회가 100만 개의 교회가 되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20명으로 출발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120명 정도 예배를 나온다면 그 인원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초대교회처럼 받는다면 대한민국을 뒤집을 것입니다. 전체가 받으면.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운 거 있던가요? 무서운 거 있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기뻤죠?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감격, 그것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힘든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힘든 줄 모르고. 성령의 풍선이 바람에 빠진 것처럼 푹 빠지고 나니까 예배 오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구역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찬양하는 것도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은 사역의 영이라 일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막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복음서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성령 충만받고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출발입니다. 구원은 출발.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입니다. 충원순복음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잘 세워질 것입니다. 380명처럼 중간에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120명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죽어가는 양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확산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한이 없어 셀 수 없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가 많이 몰락을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을 통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더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겪으면서 약 만여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아직까지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슬로건을 겁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할렐루야. 회복만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의 전성기 때처럼 대한민국에도 전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상암 경기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플랭클린 빌리그레함이 오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50년 만에 이날에 100만 명이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했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손든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때의 마음이 재현되려고 한국 교회들이 준비하면서 지금 제2의 부흥의 도약을 위해서 토요일날 상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빌리그레함 목사님 초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점화되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요 주기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부흥의 주기가 있답니다. 부흥의 주기. 에지벌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도 1973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들을 했어요. 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맛볼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교회마다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남한 전체가 불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저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보따리 싸가서 마가이다방으로, 용문산 기도원으로, 하늘산 기도원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가면 토요일날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길거리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게 막 찬양단들을 조직해서 찬양하고 밖에서 막 전도합니다. 시간은 막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시대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대한민국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1,200만 명의 성도와 8만 7천 개의 교회까지 부흥했는데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 곡선을 탄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돈 많고 산업이 발전되고 번창이 오고 번영이 오면 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미끄러지시 내려가냐면 교만해집니다. 사치스러워집니다. 타락합니다. 탈선합니다. 세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빠져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막 잃어버립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뤄놓은 이 대한민국인지 아십니까? 전쟁 이후에도 그 어렵고 혹독한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나라입니다.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목사님들과 순교자들의 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사명 아십니까? 교회의 사명 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교회는 100만 교회입니다. 미국에 45만 개의 교회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0만 교회 중에서 미국과 한국이 50%를 차지합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분이 사명을 알겠죠. 미국과 한국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세계를 확산시키는 선교. 이 일을 미국과 한국에게 맡기셨는데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1등 미국, 2등 1 한국입니다. 인구 분포도로 봐갖고는 한국이 1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973년도에 100만 성도가 모여서 대한민국에 부흥을 일으켜주시면 10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그때 서원했는데 지금 3만 명, 4만 명밖에 못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10만 명을 못 내보내고 있어요. 선교는 어렵다고 편견을 가지고 안 나가고 안 보내고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의 하나님께서 글로벌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전 세계 어딜 나가도 요즘에 해외에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대기업들과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사우스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무시받는 나라가 아니라 대접받는 나라가 되는데 그런 위상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푸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발판을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은 인지도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에게. 그러니 우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883년도에 4월 15일 부활절 새벽에 제물포 항구를 통하여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의사면서 의료 선교사로 들어와서 선교사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직업을 의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알렌 선교사 같은 사람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됩니다. 맹활약을 하는 이 의사 선생님들 세상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 학벌들 인류대학들 나와서 그곳에서 살면 장래가 보장되고 교수로서 돈 벌면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결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어둠의 나라 동토의 땅 남한에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신 분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빚을 주었기 때문에 그 빚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이 땅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를 나가시는 분은 최고로 좋은 일이지만 다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 말입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보내는 건 교회가 할 일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뒤치닥거리를 누가 합니까? 교인들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괜히 교육부실에 와서 중고등부실에 둬서 이 빔 프로젝트 바꿔줄까?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더 좋은 거 신형 나왔대 바꿔줄게. 또 중고등부실 들어가 그럽니다. 여기 의자 다 바꿔줄까? 의자 신형으로 바꿔줄까? 아니요 의자 아직 괜찮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좀 낡은 것 같아 바꿔줘야 되겠어. 막 엄청나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의 교회들은 돈이 남아돌 정도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잘 대접하는 건 좋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섬기면 성도님들이 복이지만 목사님들의 자세는 그러면 안 돼요. 종이 황제가 되면 안 돼요. 근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요 황제 못지않은 삶을 살아요. 엄청납니다. 돈이 진해요. 진해. 그러라고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선교하고 아직도 미자립이 된 교회가 90%입니다. 얼마나 어려움 속에 허덕이고 자립된 교회는 진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것이라면 성령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교회에 채우고 교회를 채우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면 나는 내 집이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가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있죠. 우리 국민들 있죠. 땅이 있죠. 이러면 나라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전 세계는 이런 나라가 200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토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천국에 있죠. 영토만 빼고 통치자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통치자가 계시고 그에 따르는 우리 백성들이 있으니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살면 지난번에는 며칠 안 됐는데요.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기분 안 좋아요. 살살 간다고 갔는데 30km 넘었는가 봐요. 좀 봐줬으면 좋은데 41일이에요. 40일. 누가 그러더라고요. 10km까지는 봐주는 것 같다고. 2만 좀 줄였으면 39면 안 나왔을 텐데 40일 56,000원 수박이 10통에 너무 아깝잖아요. 잘 지키라 이거죠. 그래도 내야 돼요. 억울해도 내야 돼요. 왜? 대한민국에 사니까. 법을 지켜야죠. 법치국가니까요. 우리 다 법을 지키고 삽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비도 오는데 집에서 쉬고 싶죠? 매일 근무하시는데. 그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중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이지 여러분 중에서는 주일 성수 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국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대한민국 국적, 우리는 2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꿈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왜 꿈일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서 만물 가운데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게는 교사,
또 회장,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저 같은 목사, 권사, 집사, 직임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을 이름 가지고 감투입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감당할 힘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뱀을 휙 던졌더니, 지팡이를 휙 던졌더니 뱀이 되죠. 바로의 그 신하들 앞에서. 아니, 모세가 가지고 있을 땐 지팡이였는데, 능력의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과거에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과거에나 은혜 깨나 받았어요. 과거형으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뱀짓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는 사람은 뱀짓해요. 사탄짓 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사탄짓 합니다. 자기가 사탄짓 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짓 합니다. 뱀이니까요. 창세기 보면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모이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거슬립니다. 뱀짓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 꼬리를,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된답니다. 꼬리를 잡으면 문대요. 근데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팡이가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딱 잡았는데 주룩 하더니 쉽게 영화 보니까 어때요? 다시 지팡이로. 아무리 우리가 뱀짓을 했어도,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회개하고 주님께 붙잡힌 바만 되면 다시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놓치면 그렇게 뱀짓을 해요. 교회는 나가는데도 뱀짓을 해요. 우리 신앙유산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비교했죠.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목사님의 아들들인데 불량자래요. 더 기가 막힌 건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오늘날 권사, 집사, 장로,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안 믿는 자녀가 수두룩합니다. 반면에 평신도 가정이었지만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한나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매년 제를 드리러 갈 때마다 에봇을 지어 입혀 제사장이나 입는 옷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입히는 거예요.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죄 가운데 가면 안 돼. 너는 이 옷 입고 너는 주의 종처럼 살아야 돼.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섬겼더라. 섬겼더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철저한 어머니의 신앙교육 속에 자란, 그리고 여호와께 드려져서 성전에 갖다 바치죠. 바쳐진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삽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종이 되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듣습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하게 관리했던 그의 신앙에 하나님은 특별한 대접을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가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라의 장래에 대한 미래도, 엘리 가문의 몰락까지도 전부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 마침내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불량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은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를 지으니까요. 반면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은요 세습입니다. 세습.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평신도의 가정이었는데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바쳐졌기 때문에 나시리로 바쳐졌던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으로 컸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겁나는 줄 모르고 제사 드려질 음식을 다 가로채 먹고 불량자라 아주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유산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돼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인데 나 야곱의 대에 와서 하나님이 없다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홈리와 비냐스처럼 불량자가 되어버리면 다음 세대가 끊어지고 다른 세대가 오는 거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가 계시고 백성이 있다고. 왕이 없는 건 자기가 왕이에요. 교만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제일이에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 뜻인지도 몰라요. 손목에 시계를 차면요, 지금은 시계가 다 전자시계지만 과거에는 기계시계 찼잖아요. 우리도 기계시계 차고 살았죠. 그러면 기계시계가요 째깍째깍 소리가 납니다.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데 이게 낮에는 안 들려요. 왜요? 분주하니까, 바쁘니까, 시끄러우니까 안 들려요. 밤이 되면 특히 불면증이 있을 때는요, 왜 그 째깍째깍 소리가 크게 들려요? 더 크게 들려요.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려요. 그러니까 시계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낮에는 못 들었던 거죠.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내 생각에 꽉 차고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너 무슨 소리를 하니? 나 부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님 돌려보냈어요. 다시 콜콜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너 왜 자꾸 그래? 내가 안 불렀어. 가 자라. 다시가 잠들었습니다. 3번.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치챕니다. 아, 하나님 부르셨구나. 경험은 있으니까요. 사무엘아, 예. 한 번 더 너를 부르시는 소리가 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찾으신다. 내일 아침에 나하고 얘기하자. 진짜예요? 어떡해요? 아니라 다를까, 침상에 들어왔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시킨 대로 합니다. 순종을 잘해요.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나라의 미래를,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해요. 엘리 제사장의 눈치가 있죠. 사무엘아 이리 와봐. 어젯밤 하나님이 또 너를 찾더냐? 예.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가만히 있어요. 괜찮다. 네가 만약에 말을 안 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갈 것이다. 얼른 말하라. 세세히 말합니다. 조금 더 섞지 않고. 엘리 제사장님의 가문이 몰락한대요. 영광이 떠났대요. 그 뒤로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 애기 낳다 죽고, 아들들 둘은 죽임을 당합니다. 객사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말을 들을 준비가 되니까 사무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땐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저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저를 쓰시면 제가 잘할 텐데요. 못 쓰는 하나님은 더 답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원하게 쓰시면 좋은데 제가 부족해서 시원하게 쓰시지 못할 때가 많을 것 같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저 여기 물을 늘 떠다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정수기 물을 이렇게 떠다 줘서 제가 마십니다. 저는 식성도 좋고요, 좀 털털한 편이에요. 제가 아무리 털털해도요, 고춧가루 딱 하나 떴다? 저도 안 먹어요. 털털해도요, 고춧가루 뜬 거 먹지 않아요. 여기 고춧가루 뜬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 깨끗한 물에 고춧가루 하나가 딱 떴다. 그럼 후후 불고 저 안 먹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참아요. 안 먹죠.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자기 볼 때는 무흠하고, 나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 왜 쓰시지 않을까?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쓰는 거 아닐까? 저부터도요.
하나님이 못 쓸만해서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만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 꼴난 죄 때문에, 꼴난 세속적인 것 때문에, 절제하지 못함 때문에, 그 잘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에게 걸쳐져 있는 문제들이요, 정말 50% 이상은요, 여러분이 거룩해지기만 해도 다 응답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 끊지 못할 거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할 거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할 거 해결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회개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은 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단은 용이에요. 점점 커요. 커. 창세기 아담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권세를 가지고 오신단 말입니다. 점점 더 세져요. 저와 여러분도 사탄을 이기려면 믿음을 더 세게 무장하여야 하는데, 우리 믿음은 옛날 것만 울고 먹습니다.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나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참 기뻤는데 등등 울고 먹어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요. 여기 예배 오시기까지 가깝든 멀든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들여서 여기를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가요, 과거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미래의 결과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뜨뜻미직하게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게 성령을 주셨을 때는 그만큼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라고, 교회 세우라고, 청년부 살리고, 교육부 살리고, 구역 살리고, 교구 살리라고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랑하면서 다 써먹습니다. 나 혼자 다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뜨뜻미직한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라도 쓰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를. 고춧가루 하나만 있어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 내내 신앙유산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 들었습니다. 3세대 신앙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들을 잘 훈계하라고 가르치라고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앙유산 설교가 끝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불편했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6월달 내 주일마다 여러분 이제 성령에 관해 듣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저 사람이 김민숙 목사야, 김민숙 목사야, 그러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그래서 어쩌다고 제 귀가 쫑긋 살 거예요. 왜요? 내 얘기하니까. 내 얘기를 뭐라고 할지 궁금해갖고 그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다 여러분은 또 교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 얘기 언제 나오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밥 먹을 때만 하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밥 먹을 때만. 그럼 여러분, 내 말을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막 귀가 기울여져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제가 성령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이 설교가 지금 눈물하고 회개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데군데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생겨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중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냐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입 꾹 다물고 있다 주일 알아서 예수님 교회 왔네요. 십자가 앞에서 하고 아유 예수님 얘기 인제하네. 다 까먹고 있다가 교회 와서 인제하네. 예, 맞아요. 일주일 동안 나는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했어요, 주님.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내 얘기할까? 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꺼냈는데 예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내 기도에 왜 응답을 안 해주셔. 그런 불평과 원망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셔. 주님이 다 아셔.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다 하실 거야. 여러분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편이라면서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 얘기를 하나, 예수님 증거를 하나, 전도를 하나, 기도를 하나. 주일날 되면 성가대에 앉아있고 주일날 되면 예배석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주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그래서 신앙유산 여러분이 한 달 내 들어보니까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절박하잖아요. 우리 가문도 가문이지만 다음 세대의 미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마지막이라면 내 통장을 누구에게 줄 건가? 대부분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의 통장의 비밀번호를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비밀번호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물려줄 게 돈, 물질, 집 문서, 땅 문서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참 기가 막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다는 서울대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사시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60대래요. 그 젊은 아이들 생각이 60은 되게 늙은지 아나 봐요. 부모님들은 다 60대 돌아가셨으면 좋겠대요. 이런 혀때 뼈 빠지게 공부 가르쳐 놨더니 부모님들 60대에 다 돌아가셨으면 좋겠대요. 기가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왜 그렇게 그 나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때 되면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할 거고 이제 부모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대. 이런 듣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부모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들 길러주고 뒷바라지 해줄 때까지만 살라는 거예요. 짐 될 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씁쓸하죠. 씁쓸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머리가 흰 분들 면류관이다. 교회 안에 머리가 검은 젊은이들. 교회는 남녀노소 골고루 있는 거예요. 골고루. 하나님이 젊은이들만 모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 머리 흰 분이 있다면 그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인생의 어떤 훈장 같은 것이죠. 그만큼 살아냈으니까. 6.25도 이겨내고 일제시대도 겪고 IMF도 이기고 새마을운동도 가담하고 이게 다 역사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앞으로 지금 시대는요. 얼마나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요. 결혼하기 싫다는 청년이 50%입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유산 잘 들으면 결혼 안 한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결혼도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 결혼도 사명이기 때문에. 매주 들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는 청년이 50%예요. 그 50%가 결혼했는데 3분의 1이 아이를 안 낳겠대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자손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결혼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고 결혼을 했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보장되지 않아 요즘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결혼식이 요즘에 봄이라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하는 얼굴들 봐요. 아주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목을 그렇게 지은 다큐가 있어요. 결혼 지옥. 몇 번 봤거든요. 정말 지옥이더만요. 결혼 지옥. 난 이름을 그렇게 잘 지었어요. 사는 게 힘들다 이게 부부가. 호흡이 안 맞아. 그래도 그들도 딴따단 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딴따단.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결혼 지옥에 사는 집도 있더라 이거예요. 있더라.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결혼 지옥이 아니고 결혼 천국이 됩니다. 아멘. 누가 그 방송도 또 만들었으면 좋겠어. 샘나서 결혼하게. 결혼 천국. 방송 계통에 연결되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거 대박 날 겁니다. 결혼 천국. 결혼해서 잘 사는 집, 우량한 집 선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보면 맛있는 거, 먹방이 왜 그렇게 난리겠어요? 먹방 보고 다 라면 끓여 먹는데. 먹방 보면 배고픈 거예요.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결혼 천국을 보여주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맨 결혼 지옥. 애들 하고서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애기 있는 엄마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고충 이런 것만 나오니까 아우 힘들어. 생각만 해도 힘들어. 결혼 안 하겠다는 이유 50%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요 이기주의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그 고생이 고생으로 끝나요?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되고 자손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고생만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가 자녀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향락을 향해서 얼마나 게임하러 가고 PC방에 가고 왜 그래요? 기쁘려고 가는 거잖아요. 자녀가 주는 기쁨은 그 비교도 안 됩니다. 비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과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인격과 성품과 돈과 직장과 건강과 능력과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는 거예요. 결혼 천국은 신앙에 있는 겁니다. 신앙. 좋은 대학과 실력이 좋아서 신앙이 없거나 잘못되면 결국 가정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도 실력이 좋아도 결국 가정이 영향을 받아 결혼 지옥이 되면 그 인생은 망치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밑거름에는 부모가 있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좋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신앙 유산을 철칙처럼 여겼어요. 그 결과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안식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선 아무리 멀어도 외국에서도 온단 말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 탁월한 민족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나라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은 신앙 유산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내 식구, 내 교회, 내 자식, 내 인생, 내 가정만 집착하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작은 마음에서 갇혀있지 않습니다. 더 큰 마음으로 나와서 출발하여 세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고 자유와 용서와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신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까지의 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맹세라는 겁니다. 애들이 가끔 그래요. 아빠 이번에 나 공부 잘하면 뭐 사줄 거예요? 그래 그럼 킥보드 사줄게. 약속해요. 약속해요. 로봇 사주세요. 뭐 장난감 사주세요. 그럽니다. 자, 언약이나 약속이나 맹세는 아랫사람이 상극상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 지켜주세요. 맹세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와 맹세하마. 나는 너만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과 천대 이르는 복을 내가 주마. 이렇게 맹세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이신 그 높으신 분이 낮은 우리에게 맹세하셨으니 단연코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후손이 지켜야 될 거룩한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나가고 나만 돈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단 내 행복만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하고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암이 걸렸다. 당뇨가 걸렸다. 관절염이 걸렸다. 그럼 몸이 아파요.
근데 암이 걸려도, 관절염이 걸려도 안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아프면 죽어요. 아프다는 것은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병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파서 가죠. 아팠기 때문에 병원 가요. 아유, 혈압이 높네요. 아유, 이건 피가 탁하네요. 아유, 이거 뭐 스탠드 박아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진찰을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프니까 고치는 거예요. 아픈 게 느껴지지 않으면 못 고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도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도 아파야 말이지. 안 아파요.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아파야 돼요. 괴롭지만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 아프면 아픈 만큼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코로나 걸려갖고 질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안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남편 죽는데요. 준비하래요. 이분이 그날부터 이 사람 다 나았다고 할 때까지 울었어요. 남편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우는지 목숨 걸고 하나님 살려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게요, 죽었게요? 아까 기도받고 갔어요. 살았어요. 아파야 살려내요. 근데 아유 잘됐다. 너 가면 다 좀 편히 살자. 그랬으면 갔을 겁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했으면.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도,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도 도무지 아프질 않아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못 견디고 가잖아요. 가니까 뭔지 왜 그러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치잖아요.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아들이 교회 안 나와서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도 가야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 신앙이라는 어떤 신앙입니까? 거룩한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다.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신앙은 신앙유산으로 진정한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또 진정한 신앙유산은 언약의 신앙유산이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저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이탈해 본 적은 없어요. 속썩여 본 적도 없어요. 이날입 때 순종했죠. 근데 부모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해. 언제 애들이 불이 붙으려나? 언제 우리 네 명의 아이들이 며느리 사위 포함이요. 꼬맹이들은 뭐 될 거고. 언제 뜨거워서 불 받아갖고 펄떡펄떡 뛰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은혜 속에 살려나? 하나님, 나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그리고 조금 눈을 돌리면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주여, 너무 말똥말똥해요. 눈들이 너무 말똥말똥해요. 그래도 어제도 청년들 다 태우고 우리 조성현이가 얼마나 고맙든지 다 태우고 또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한 15명 갔다 왔다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회장님, 부회장님 다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 아이들이 불을 받았던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한 번 더 점화시켜주면 큰 일을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 기도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불 붙여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누구를 틀어서 쓰시든 하나님 불 붙여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없거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꾸 신앙유산 얘기하면 이 청년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이 다 여러분에게 갑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청년들이 있으면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기뻐서 날라다닙니다. 아까 뭐 불같은 성령 막 자기들 노래를 했지만 가사의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사의 의미 왜 불같은 성령 그러잖아요. 그 불같은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교회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학생들을 모두 성령 충만 주시라고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난 길에 우리 교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중고등부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신앙유산 마지막 날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